미국의 한 구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오세올라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이분은 의사였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남달리 많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 많은 수입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돕는 일에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장로님에겐 딸들이 6이 있었는데 이 딸들도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은 참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고 또 장로님은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합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자기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학생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상 대학교를 들어갈 때가 되니까 그 부모님들이 극히 반대를 했습니다. 얘야, 너는 목사가 되지 않아도 의사가 되면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목사가 될 필요는 없다. 주의 일도 얼마든지 일반 평신도로서 할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의사가 되고 그래서 의사가 되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였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장로님은 의사 생활 20년 만에 의사직을 내려놓고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프리스턴 신학교에 들어가서 입학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설교자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다가 2009년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구강외과를 뜻하는 오랄과 자신의 이름인 로버츠라는 이름을 합쳐서 새로운 이름을 가졌는데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깨어진 약속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많이 낙심도 하게 됩니다. 슬픔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꼭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함께 지킨 약속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력했는데도 불가항력적인 일들로 인하여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우리를 향한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성품만큼이나 믿을만 합니다.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최초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의 운명이 파국으로 맞이하게 된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담 하와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네가 가져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16절에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말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말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큰 징벌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징벌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은 없다고.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늙는 것이고 그리고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벌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인류 개인인 동시에 인류 대표로서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만 죽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간도 다 죽게 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와를 깬 뱀에게 심판을 내리시지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뱀에게 이렇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 징벌을 내리시면서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최초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날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그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란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하나님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복이 뭘까요? 복은 영생 아니겠습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은 그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메시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메시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후손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겐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요. 그래서 후손의 복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은 후손의 복이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복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메시아 대망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서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구원의 메시아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곳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갈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사나요? 430년 동안 살지요. 430년 동안 그들이 삽니다. 그들의 삶이 고난입니다. 끝없는 노예 생활. 그래서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의 예표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는 한시적인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러분 모세가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우리는 예수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인도하는 인도자 여호수아가 바로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삽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살지만 끝없는 블레셋이 그들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 중에서 사사를 한 사람 택하십니다. 사사가 뭐냐? 사사기서를 읽어보시면 그 사사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의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땅에 왕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왕은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메시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들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모든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은 곧 구원자적인 메시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들 외에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은 메시아적인 구원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는 고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소망 속에 살아가지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동문을 읽으셨고요. 오늘 본문 속에 이사야 35장을 우리는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은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예언한 것으로 메시아로 인하여 그들을 믿는 우리가 누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메시아의 축복. 더 큰 소리로 메시아의 축복.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준 복이 뭔가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메시아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나옵니다. 사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막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그늘 하나 없습니다. 풀 한 포기가 구경하기가 힘이 드는 땅이 바로 사막과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막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백합화가 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광야와 사막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사막과 같이 피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군가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엄마입니다. 예.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가 또 누군가요?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바닷물을 마셔서 목이 마른 것과 같이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피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43절의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곳은 물 없는 곳입니다. 무질서와 황량함과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도적 곧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멸망시키는 급범리입니다. 황량한 광야는 바로 이와 같은 곳입니다. 이 황약한 사막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기뻐하고 백합화를 필 수가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심령은 삭막한 사막과 같이 기쁨이 없습니다. 술을 먹고 약물을 먹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생이 사람의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많이, 또 유명한 운동 선수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끝내 자기 생명을 자살을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젊고 잘생기고 재능이 있는데 인기도 좋은데 세인들의 부름을 사는 연예인들이 삶을 젊은 나이에 끊습니다. 우리에겐 그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더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심령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통하여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세요. 세상의 술이나 세상의 약물이나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쁨은 구원의 은총을 받는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은총, 구원의 감격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참된 확신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은 아니다. 영생,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이 있음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새벽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한시적인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은 되지를 못합니다. 슬픔 속에 살아도, 가난 속에 살아도, 우리가 병중에 살아도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빌립 집사가 나오지요. 이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격의 기쁨을 누리고,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어디에 가나요? 사마리아 땅에 가요. 사마리아 성에 가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으로 마귀가 물러가요. 병자들이 고침을 얻어요.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바로 우리가
메시아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면 그건 구원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읽으실까요? 여러분 3절 4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왕들이 대통령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온 백성이 슬픔 속에 있잖아요. 왕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수르, 주변에 있는 바벨론, 아래로는 일본 같은 애굽,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자꾸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대국하고 전쟁해서 이겨야 우리가 기쁜데, 전쟁하면 이길 수가 없는 나라가 이 작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을 쓰시고 아수르를 쓰시고 바벨론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겁먹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겁을 먹는 자들이라. 우리 교인들은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죄를 지었습니다. 어제 제가 일찍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지요? 김보성. 어제 김보성이가 이 UFC 모든 그 투기 경기에 이제 어제 첫 출전하는 날이에요. 7시 30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TV 앞에 앉았어요. 7시 30분. 여러분, 그 김보성이가 어리인데 어떤 어리냐면 나이가 50이 넘어요. 근데 한쪽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땅에 힘든 자 누굽니까? 어린아이, 소아암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50이 넘었나가 하는 나이 10대 20대들이 이 격투하는 그 경기에 자기가 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어리 김보성 보기 위해서 탁 TV에 앉아, 우리 집사람이 계속 잘하는 거 안 자고 제가 기다렸어요. 우리 집사람 자고 제가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넘어서 드디어 김보성이가 어리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일본 선수하고 붙는데 잘하다가 그만 일본 선수 이 견제 손가락이 한쪽 눈 보이는 눈이 찔려가지고 그만 이 친구가 이래 있더라고요. 싸워야 될 선수가 팔을 내리고 이래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맞아가지고 그만 어제 경기가 져버렸습니다. 경기에 이겼으면 얼마나 김보성 좋겠나요? 졌어요. 아들이 뛰어 올라가서 그 아버지 앞에 김보성 아들이 아빠가 잘 싸웠어. 그리고 잠을 자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죠. 제가 이기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왜냐하면 그 소아암으로 머리 빡빡 깎고 어린아이들, 그 유치원 다닌 어린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을 텐데 그 어린아이들한테 소망을 줘야 되는데 그만 김보성이도 자기가 졌다는데 내가 너무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이기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하는 일이 뜻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바라는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늘 져요. 그래서 그 겁먹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말씀이 오늘 있어요. 메시아로 인하여 너희들이 승리한다. 너희들이 메시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 안 돼요. 미워할 대상을 향하여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내가 그들을 원수로 삼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갚으시고 보복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블레셋이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범해요. 근데 다윗이 형들이 이제 군에 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에게 면회를 갑니다. 도시락을 샀겠지요. 김밥을 샀겠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김밥을 도시락을 들고 형들의 전쟁터로 갔지요. 근데 형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인 골리앗이 블레셋에 그 사령관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 블레셋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럽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싸우지 못한다. 너는 소년이지 않느냐?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의 종인 나에게 하나님은 사자 발톱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 블레셋 장수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으로 나갑니다. 물맷돌 가지고 양을 치던 목동의 옷을 입고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대적하지요. 골리앗이 다윗을 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 어린 소년을 보고 우습게 여기면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잡아서 내 고기를 저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던져주겠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이, 우리 학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이 뭐라고 골리앗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서 건져주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강하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붙이리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 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해 주셨습니다. 골리앗이 뻗을게 됩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믿는 자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마귀의 군대와 우리는 싸워야 될 하나님의 용사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드십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이 울먹거리며 기도하셨듯이 이 땅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투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맺어야 되는데 또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은 저는 설교를 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로 통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은 치료의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여러분 보셔요. 성경 5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맹인의 눈이, 말 못하는 벙어리가, 여러분 안전뱅이가 모든 것이 풀리고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소경된 사람,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전쟁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기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를 열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치료의 하나님. 그러므로 메시아를 믿으면 심령의 귀가 열리고 메시아를 믿으면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저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에 이르는 대로가 열려지게 된다고 성경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대로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메시아를 믿는 자에겐 대로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대로는 큰 길인데 이 큰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대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는 자는 구원의 길을 들어서게 된다.
저도 내일 60대거든요. 내일 모레. 여러분 다 늙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대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준 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 4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혜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그렇구나.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렇구나. 믿나요? 그런 게 뭔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메시아의 복을 누리고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